내용을 좀 파악하도록 읽고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또 당신에게 사람을 드렸는데 주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받아내어 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그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육세에게 하셨으니 어디 미리 같이 증인 정의와 기쁘다 그래서 말하신 그를 모시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 제 사업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미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자이다. 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사람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들을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나도 모여 있어 우리를 아들들이 안쪽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걸 받게 되리라.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예배를 못 나눈 우리 랩런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건강 관리들 하시고 저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에는 이 감기가 좀 오래 이렇게 몸을 건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계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실읍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지휘합시다. 아멘. 원단원액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스만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은 보니까 우리 저 멀리 있는 윤지한 랩런트도 이렇게 영상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들어왔네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 보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찬송하면서 여러분 보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또 밤에도 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축복을 다 같이 알고 누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잘하나? 어떻게 하지? 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한 복음과 말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 딱 붙들고 흐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응답 받으면 돼요. 복음이 시작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지막 영혼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로 날마다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오고 또 위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교회 저와 여러분 다 전도자인 게 틀림없어요.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참 현장에서 이렇게 불철주야 그냥 싸우는 집사님인데 오늘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아침에 왔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복음 듣고 그렇게 예배 또 드리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여건 안 된다 또 현장으로 가면서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전도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속에서 제자로 세워가고 제자 찾아 세우는 일에 날마다 말씀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237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나라와 237의 사람들로 오늘도 이 시대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시대에 전도자와 함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아는데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뭐라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게 답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죠. 사탄 나라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세상에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이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산다고 공부한다고 성공한다고 애를 쓰지만은 인생 60, 70이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60, 70 살면 다행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50에도 60에도 세상을 떠나는 일이 흔히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해내야 하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 사단 나라, 세상 나라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늘 듣고 기도하고 말씀 나눴던 말씀들인데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된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복음 가진 것입니다. 저와 아니면 복음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리도인데 그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공간 초월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다 가진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일곱 렘넌트는 우리가 정인으로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들이나 지도자들을 보면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렘넌트의 부모들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렘넌트에게 전달돼서 시대적 전도운동을 해왔던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모두 다가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가 자세히 보면은 오늘 전도자는 베드로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전도자인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아주 정직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뭡니까 구제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뭘 모르면 이 사람이 딱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도록 했는데 그때에 중직자 피장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어린 한대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시면서 같은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 제가요, 이거 말로 설명으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태여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요즘 차를 보면은 이렇게 빽하거나 앞으로 하면 차가 어떻게 다 주차하는데 보면은 아니면 사람들 옆에 지나가 다 보이죠. 그냥 조금만 뭐 달라내면 빽하고 합니다. 제가 요즘 시공간 초월 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보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시공간 초월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비만 못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비 쳐다보면서 막 운전하는데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간 초월 전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꾸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면 돼요. 오늘 시작을 하시면 돼요. 다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겸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결단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작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어느 도시의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재판장에서 말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계속 해야 하는데 이 지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시작하고 결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되냐?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5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밤에 시편 17편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밤에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뭐라 그러면 흠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가 굉장히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들리기 쉬운데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점검하고 계시냐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계세요. 밤에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잠을 청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이 일이 이루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낮에는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 사건, 만남 사람들을 놓고 잠시만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일하는 거냐면 거기다만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모든 일 속에서 반드시 사람 속에서 전도를 한 번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되어지면은 다른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가진 체질이나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는 즉흥적이에요. 생각보다는 그냥 해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아유 왜 이렇게 했지? 왜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삶을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응답으로 줄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속해서 자꾸 누리면은 자꾸 지속하면 어떤 일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뭘 하려고 해도 계속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그걸 막 하죠. 의지로 하죠. 하면 힘들잖아요. 안 되면 낙심하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면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일들은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복음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내가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은 예배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말씀 들으면서 모든 힘을 다 얻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인데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겠습니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지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은 정말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무한 한계가 없어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빛으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초월적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보면 나 현장 교회는 정말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3시대를 놓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말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흐름이 그대로 지금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애굽 시대에 요셉, 모세는 우리가 늘 말씀했는데요. 이 요셉, 모세는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노예 간들, 감옥에 간들 자기가 총리에 됐다고 해서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공간 초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벌써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년 흉년 풍년 동안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많아서 흉년에 임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될 거니까 그때 쌀 장사하면 된다.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죽게 되고 그렇게 많은 고생했던 요셉이 뭐라고 형들 앞에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럼 팔아면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을 마지막으로 보면 요셉이 자기가 죽었을 때에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고 미리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본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라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희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완전히 누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누굽니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그래요. 날마다 전쟁 속에서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사무엘, 다윗.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공간 초월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시공간 초월을 누렸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브레셋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큰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들어가면 지금 죽는데 그죠? 지금 풀무불은 지금 막 타고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은 이미 죽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시공간 초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흐름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내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시공간 초월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본대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본대로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 네 발 달린 짐승들 막 한마디로 말해서 좀 지저분한 그런 짐승들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이런 거 더러운 걸 먹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먹으라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같이 누굽니까? 피장 시몬 집에서 이 지역에 바닷가에 있는 피장 시몬은 아주 중요한 중직자인데 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냐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대로 아주 정직하고 구제하고 힘을 쓰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이 지역에서 만나게 하시면서 지금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가끔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누구나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누구나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쳐다볼 때요, 사람 참 괜찮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바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펴줘요. 구제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나다니엘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네 마음에 간사가 없다 하리에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뭔가 바르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딱 복음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고, 물론 살다 보니까 병든 자도 많고 살다 보니까 정신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피장 시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피장 가죽 장사인데 이 가죽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이 가죽은 그래도 귀족들이나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옷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유하게 하시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 훗날에 피장 시몬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백부장 부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훗날에 로마 복음화에 굉장한 초월적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오늘 하나님 나라 237에 사람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제가 그 친구가, 집사님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제가 안 전했어요. 근데 안 전했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복음 받은 것을 간단히 금방 확인하겠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문제를 복음 들으면서 단번에 벌써 답을 찾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갔는데요. 복음 들어가면 빛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까지 어둠이 사로잡았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정말 받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어둠이 모르게 지금도 남아있더라도 상관할 거 없어요. 계속 복음 누리면 어느 날 어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진 게 우리가 복음인데요. 여러분, 복음 전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밤에 항상 기도하고 현장에 전도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 하리라. 27장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로마의 복음화에 대한 것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지금 역력하게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현장에서 모든 역사를 다 보고 강대국 로마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더니 그 로마도 보아야 하는 그 바울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미래의 정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이게 저와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237의 사람들의 응답 속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7의 사람들인데요. 성경은 237 우리가 말하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분명히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음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 만민 땅까지 복음 전하라.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237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정말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237을 모르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는 게 지난번에 봤잖아요. 237을 모르면 반드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됩니다. 성경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돈 때문에 싸우죠. 경제 때문에. 이 경제 때문에 지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하고 이런 일이 있나 큰일 나요. 지금은 네트워크로 온 세계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한 군데서 팡크나면요 전 세계 지향으로 돌아옵니다. 옛날에 한 나라 그냥 막 죽고 살고 그러면 뺏기고 막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 많은 피해를 지금 음으로 양으로 입고 있거든요. 그 부분적이에요. 뭐야?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가 잘 쳐다보면은 교회의 사명이 상실돼서 그렇대요. 사실 교회는 복음 전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죠.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뭐 대단한 이게 세상같이 뭐 한번 해보라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면요 못 따라가요.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정말 교회가 복음을 알면은 세상을 다스리고 뭐 정복하고 모든 걸 하시는 게 교회인데 이거 사실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고넬료가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 복음 전하고 왔더니만은 유대인들이 네가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다녔냐고 그걸 신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전했으면 복음 전하고 밥 먹고 왔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 집에서 밥 먹었다고 지금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촛대를 다 옮겨버리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이게 선교의 전도선교의 아주 전환점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같이 유대인은 유랑민족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600만이 말이 600만이지 600만이 얼마입니까? 부산시 인구가 400만입니다. 부산시 하나하고 또 반대는 인구가 히틀러에게 완전히 당해버렸어요. 이게 왜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법 없이 한 이 말 때문에 이런 유랑민족이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결국 이제 2차,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을 지금 다 놓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금 3단체 모두 빼앗긴 상태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 회복해서 인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알죠?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1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지만은 이 일이 지금 성경 역사 속에는 굉장한 전환점이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현장에서 우리가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현장 처음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 보니까요. 현장에 전부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고 서원에서 저작거리에서 이 사실들을 완전히 확인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사실 제가 뭐 선교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번에도 우리 선교대에 나오는데 교회가 이런 일 속에 쓰여지고 응답받고 간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 축복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 자, 죽음은, 순교는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때 하나님은 세계화를 하셨다. 하나님이 전도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2장 1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고요. 27장 25절에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승선한 자를 다 내게 맡겼다. 이 시대에 뭐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치하고 경제하고 지금 뭐 여야에서 막 싸우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싸우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237의 사람들은 오늘도 시공간 초월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이 이제 회복됐고 말씀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같이 읽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인데요. 23절에서는 은혜가 보인다. 뭐라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제자의 큰 무리가 뭐라고 말하니까 26절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더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제자가 큰 무리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일컬음을 받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흉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경제를 회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 여러분 돈은 많은 사람이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준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하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237의 사람들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성공하는 일 세상 나라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인생 도적질 당할 우리를 부르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237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 기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 축복하시고 오늘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전도자를 축복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삼무한 삼초월 삼전후무한 속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속에 흐름 알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오늘도 있게 하시며 세계복음화 237 치유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축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 붙들고 이제 헌신에 안디옥 교회에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 축복하시고 현장 확인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제자의 큰 무리가 그리도 이르나 칭함을 받는 하나님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회복되는 교회로 복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 237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함께 받을 말씀 응답 붙들고 주님께 귀한 예배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빛의 경제 회복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예물이 되가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